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 자기 그 새끼 나귀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죽으시고 그랬던 날, 그랬던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게 바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으니 내가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고난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증거하고 살리라. 이렇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주간 되면은 상복을 입고 계속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는다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론 고통은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은 나중에 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어.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런 믿음, 예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영혼육이 회복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잘 맞이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 판사가 법정에서 죄인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하면은 방망이를 두드리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에도 이런 힘과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말도 잘해야 되고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지으실 때마다 매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셨죠. 둘째 날만 빼놓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은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면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만드는 것을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God saw that it was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지을 때마다 좋았다고 감정 표현을 하셨고 다 짓고 나서는 야 정말 보기에 좋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어떤 과학자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죠. 한쪽 물을 담은 그릇과 한쪽 물을 두 개의 그릇에 물을 담고 한쪽에는 사랑해, 이뻐 계속 그런 말을 했고 한쪽 물에는 미워, 보기 싫어 이런 안 좋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물 분자를 분석해 보니까 사랑해, 이뻐라는 말을 들은 물은 물의 분자가 육각형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미워, 보기 싫어 이런 말을 들은 물은 분자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런 과학적인 실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 신년 축복성회 때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 MBC에서 실험한 것을 보여드렸죠. 그 밥을 해가지고 두 그릇에 담아서 한쪽 밥에다가는 사랑해, 이뻐 이런 말을 하고 한쪽 밥에다가는 미워, 보기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한 달 동안 계속 하게 했더니 한 달 후에 보니까 글쎄 사랑해, 이뻐라는 말을 들은 그 밥은 아주 시고 이쁜 밥으로 돼 있었고 미워, 보기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듣는 그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신년 부흥회 때 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각각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것들도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건 살아있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힘이 있구나. 사랑이라는 건 능력이 있구나. 그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밭이나 이렇게 농작물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틀어주게 되면 과실의 열매가 더 튼튼하게 많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 안 틀어주는 것보다. 그게 다 뭐였신 거 아니?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모든 만물도 사랑을 받게 돼 있다. 사랑을 받으면 잘 성장하게 돼 있다. 사랑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예민해요.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 그럼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악독한 죄, 또 범죄인들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사랑 결핍증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자라날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 속을 많이 새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이거 받아봤어야 알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셔갖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정말 온통 천지가 다 사랑스러운데 하다못해 그 길에 있는 돌멩이도 사랑스럽더라고요.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나뭇잎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구분하려면은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면 나오면 내가 성령 받은 게 맞아. 근데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계속 누가 밉고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 그 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회하고 온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제 속을 새기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끝까지 어쨌든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내 속에서 사랑하도록 만드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핍증이 일어나서요. 아까 그 밥이 막 곰팡이가 슬듯이 물이 분자가 파괴되듯이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영혼도 파괴가 되고 인성도 파괴가 되고 모든 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시성을 가진 중사가 있었습니다. 장기 복무자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하고 고아로서 자랐어요. 어쨌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고아원을 떠나서 이제 그가 장기 복무를 하게 됐어요. 군대 입대해서. 근데 그러면서 한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중간에 그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변심해 버렸어요. 겨우 자기는 이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 여자 애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는가 했더니 그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낙심, 허탈감, 그래 맞아.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태어난 존재인가 봐. 그러면서 절망감에 어느 날 신병훈련소에서 신병을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다가 그 수류탄 하나를 감춰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마침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나오는데 그거 보니 갑자기 이 분노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류탄을 까서 그
극장으로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몇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군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하는데 하여간 거기서 막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막 증오가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이제 막. 근데 이제 군목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군목이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구나. 그 찾아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했더니 이제 그 말에 이중사의 마음이 열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늘 성경을 읽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게 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 텐데 이제 후회 막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좀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 몸에 있는 장기를 다 기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당신은 군인이니까 총살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총을 쏘기 때문에 이게 막 여기가 막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고 눈에 강박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가 자기 강막을 갖다가 주고 이제 총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면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 사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사형당하게 되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 사랑 결핍증이에요. 그가 어릴 때 고아가 아니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만 잘 자랐어도 아마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참 망가진 그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똑같이 그 사랑을 받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다가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막 그냥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막 다툼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또 뭐 영지주의자들 들어와서 교회 어지럽히지 막, 그것도 이 항구 도시가 되놓으니까 좀 드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맨날 찌그락짜그락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우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또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구제하고 무슨 뭐 전도하고 무슨 뭐 나누고 베풀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누고 능력도 나타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요,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는 거니까. 또 소망 필요 없어요. 소망 다 이뤘어요. 그럼 천국에서 남는 건 뭐냐?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형제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불신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불신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복음은 전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만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파와 전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도 사도 요한이요, 오늘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자도 사도 요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초지일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끔찍이 사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고, 제 아내는 저기 앉아있지만 저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도 어쩔 줄 모른대요. 지금 이 나이에도 다 챙겨줘요. 뭐 하여간 뭐 물부터 해서 뭐 하여간 뭐 옆에서 일일이 다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먹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뭐 저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대표기도 성도들 하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앉아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요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죠. 그냥 담임 목사님 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막 뒤에 가슴이 물렁물렁 뛰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걸랑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야 돼.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끼리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독생자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겠죠. 아멘. 사랑 결핍 때문에요 정말 많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회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기도원 성경대학 때도 얘기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협력하고 있는 저 전라남도 해남에 송지 동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연세가 꽤 많으셔요. 목사님이 뭐 한 7, 8세 되는 것 같아요. 사진 띄우라니까. 저 왼쪽에 편에 계신 분이 사모님, 오른쪽이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그 땅 끝에 해남에, 그 시골에서 거기서 막 농사도 짓고 뭐 하여간 뭐 또 성도들도 뭐 농사철 되면 가 농사도 도와주느라고 그냥 후뚜루 마뚜루 하여간 별걸 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마지막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모님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편지를 남편 목사님에게 썼어요.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보, 이제 나는 당신을 내조하는 일이 여기까지인가 보. 그러나 당신은 지금도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유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도 몸이 암 걸리고 시원치 않거든. 또 저런 목사님한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그 사모님이 그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유서를 받고 나서 병원을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자기 아내 앞에서 우는 거야. 막 엉엉대고 우는 거야. 그래서 여보, 아니 나는 당신보다 더 좋은 여자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그랬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당신은 꼭 일어나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감당해야 돼.
막 그런 진심으로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사모님이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아가지고 글쎄 올해 필리핀 수비까지 같이 여행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에?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난 저분들 못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러고 그렇게 왔어요. 저렇게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좀 제발 평소에 그런 말을 좀 평소에 좀 하지. 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때라도 그게 아마 그냥 진심으로 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힘이 된 거야, 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모님을 살려주셔가지고 저렇게 필리핀 수비까지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사랑한다는 말의 능력을 썩혀두거나 묵혀두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말합시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